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또 아버지 이렇게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옆에 없으면 앞두 사람 보고 하세요. 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 은혜교회 표어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해.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하고 새해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둘은 모두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일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내 자유고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는 일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 기도로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식사를 안 하신 분도 혹 있겠지만 식사를 하죠. 식사를 계속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또 잠을 계속해서 자야 되죠. 시간에 따라 하루하루 잠을 자지 않고 하루쯤은 견딜 수 있지만 2, 3일 계속되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숨 쉬는 일, 지금도 숨을 안 쉬면 여러분은 시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쉬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보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함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한다는 말은 꾸준히 힘쓴다는 말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그리고 열심히 종사한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계속하며라는 말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기도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꾸준하게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를 얼마나 했든 간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든지 기도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런 핑계를 대고 하던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 기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났겠어요, 땀이. 근데 예수님이 이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기도했으면 땀이 나겠죠, 누구나. 근데 이때가 6월절 전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4월쯤 되는데, 그 나라 4월은 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밤에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봤어요. 선교사님이 파카 준비하라고 그래서 파카 입고 갔습니다. 물론 낮에는 반팔리보다 안 추웠을 때예요. 낮에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파카를 입고 갔는데도 한 30분 이상 되니까 춥더라고. 그런데 추운데 땀이 나게 기도했다. 그럼 얼마나 애쓰고 힘썼어야 그 추운 겨울에 땀이 날까요? 그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힘들다라고 포기하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에 별 관심 없이 살아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올해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고 기도에 마음을 쏟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했던 기도 생활을 놓쳐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원망불평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는 계속해야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도 이런 두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왔을 때 일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종으로 부리던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이 넘는 일꾼들이 자기 일들을 다 해줬는데 이제 그 일들을 자기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보내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보내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마병을 일으켜서 병거를 600병 그 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겁니다.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문에 앞을 건너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려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무슨 막 말바꾸 소리가 나니까 뒤를 바라보니까 모래 폭풍을 일으키고 애국 군사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함이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홍해를 갈라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원망의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원망 딱 하면 하나님께서 불뱀 보낸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환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조금 웃었다가 조금만 힘들 있으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이에요. 그 불평이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고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망 불평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원망한 것을 회개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뱀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뱀이 물러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 불평으로 기도하면 물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한 거리가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는 길이 평탄하고 힘든 일이었고 먹을 것도 넘쳐나고 물도 넘쳐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면 원망 불평할 일이 있겠어요? 없어.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환경이 꼬이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 간의 관계가 생기고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원망 불평으로 딱 자리 잡고 미움으로 자리 잡고 상처로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망불평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해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환경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도 원망불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들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본문 2절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좋은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처럼 못해줬어. 그건 불평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아 안 된 거 감사해야지. 그래도 그 부모가 신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부모는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서 자녀 키우고 학원 보내고 길러서 오늘 이렇게 해줬지 부모의 희생이 없이 자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부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세상 말로 불효자식이라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싹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거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부자냐 가난하는 것은 세상의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기독교 TV 틀어놓고 식사하는데 주일날 항상 그거 틀어놓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설교 시간이 돼서 듣는데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간증. 자기 형 간증을 하는데 자기 형님이 정신병자였대. 요즘 말하면 조현병. 그래서 10년을 날아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맨날 병원 다녀. 그래서 그 동생들이 엄마하고 동생들이 형제들이 그 형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라고 다 그 형 뒷바라지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의료 혜택이 됐지만 옛날엔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간이라고 아주 형이 미워 죽을 뻔했대. 처음에는 그저 생각해봐요. 그것도 부모는 부모라고 그러지만 형제가 자기 형제 그렇게 한다고 그건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근데 그가 죽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죽을 때 죽기 얼마 전에 형제들을 싹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래요. 그러면서 형이 하는 말이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올바로 들어오니까 그동안 참 너희에 대해 미안하다. 형이 뭐 아무것도 해주는 거 맨날 너희 피해 끼쳐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너희들 잘 되라고 잘 부탁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신이 돌았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더래요. 그 형 얼굴이 10년 동안 그 환해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곧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니까 찬송 좀 한 장 불러줘라 그러더래. 그 뭘 불러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걸 불러달라. 그래서 쭉 둘러앉아서 그 형은 그 얼굴이 이제 다 죽어가는 환자인데 천사처럼 빛나고 근데 둘러앉아서 이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을 딱 부르니까 뻘떡 창문 쪽으로 쓰더니 손을 딱 들고 예수님 나 맞으러 데려오신다. 그러더니 딱 죽어버리더래요. 그 목사님 모태신앙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김진홍 목사님이.
근데 자기는 못된 신앙인데 천국 있는지 없는지 그냥 철학적으로, 자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철학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안 믿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 아하, 인생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중요한구나.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멋있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면서 너무 이해 안 되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요.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어려운 일도 없고 형통한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잘된 일 말이다 천국 갔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해 갖고 먹을 것도 없고 병이 들어서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지가 됐는데 사람들이 주지 않아서 해서 먹을 데가 없어서 부자분간에서 그냥 이리 차이고 저리 차리면서 병 들어서 막 죽으려고 해서 그 부스러기 먹고 살다가 죽어버렸다. 그런데 천국 갔다. 이렇게 써놨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필이면 그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려면 뭐로 예수를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멋있겠다고 이름을 남기고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 할지라도 부자처럼 그렇게 왕처럼 살다 죽어도 천국 못 가면 다 헛것이고 세상에서 비극적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인생에 저렇게 살 수 있느냐고 말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이냔 말이에요. 이름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그것도 성공적인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눈 감으면서 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나 성공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인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서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던 사람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살면 환난이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했고 감사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장면, 내가 기도하면 환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주 시온에 데려가려서 고속도로처럼 달려가리라 형통하리라, 그런 인생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코로나를 걸리면 다 코로나 걸려. 요즘 감기 때문에, 오늘 또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여러분 있는데, 감기가 하도 독해서 뭐 감기 걸리면, 우리 여기 김정숙 권사님은요, 오늘 아까 내가 올라오다 말씀, 감기를 걸려서 안 아프시다 아프신 분들이 올해 좀 심하게 아프신데, 아침에 좀 나은 것 같아서 오늘 축가 온라인으로 드릴까 이제 교회 올까 그러다가 옷을 입고 나가봐서 좀 이상하면 다시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괜찮으면 교회 가야겠다 그러고 나오니까 멀쩡해지더래요. 그래갖고 왔다고 여기 와서 성금위원하고 있잖아요.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 전절 따고 갈아타고 오신 거라고. 우리가 환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당할 것은요,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겪어야 할 환난은 어차피 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인한 모든 원인들을 싹 따라서 합시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더니 왕이 마음이 변해서 사자굴에 안 던졌더라,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죠. 야, 좋겠다. 어차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뭐 기도하면 뭐하나. 아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졌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총리들이요, 이 건수 잡고 저 건수 잡고 아주 건건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주 마음 편할 일이 없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자굴이라는 환경에 한번 들어갔다 왔더니 자기가 만약에 힘이 있어갖고 잡아다가 족쳐갖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그러면요, 그 후손들이 나서 저 다니엘 죽이자고 또 평생 괴롭힐 거예요. 어차피 돌고 도는 거잖아.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잖아. 한 정부가 바뀌면 그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또 다른 게 하면 또 바뀌면, 이게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계속 이게 언제 누가 사슬을 끊을지 모르지만 나는 보복안 하겠다 대통령 하고 해놓고 나면 그 후로부터 계속 그게 추적하잖아. 근데 다니엘은 보복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더니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리했는데, 보이는 것은 왕이 아주 다니엘을 대적한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아무도. 근데 다니엘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야지. 왕이 가서 싹 정리해버렸는데, 여러분,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기고 나면 그 환난의 원인들을 하나님 다 정리해 주어서 문제없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어.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능력이 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야 돼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위너 솔벤이라는 화가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하나예요.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소상화를 그린
화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림책을 그분이 출간을 했는데 1940년에 500만 부를 인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해갖고 500만 부 팔았다. 이건 베스트셀러 10만 부 팔기 힘들어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화가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이 여러분 인터넷 예수님 사진 그렇게 해서 찍어보세요. 예수님 사진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다 달라. 근데 거기서 제일 멋있게 그린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액자에다 이렇게 딱 멋있는 예수님 사진 그려놓은 거 웃는 얼굴 싹 튀면서 머리 이렇게 좀 곱슬이 이렇게 그린 게 이분이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이가 아주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됐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하면서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 살면 석 달이고 뭐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그때는 마음 진단이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한번 임파선 암이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임파선 결핵이 염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피 속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퍼지면 빨리 죽는 거고 그러니까 길어야 3개월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솔맨이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 아내가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아이까지 임신시켜놓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어요. 그가 이렇게 몹시 괴로워하면서 매일같이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아내가 위로하며 말을 했습니다. 솔맨이 아내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래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않고 아내 말처럼 남은 3개월을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로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 이제 3개월, 길어야 3개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 작품으로 그려야겠다. 그리고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뭐 이제 죽을 각오했고 그림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예수님 얼굴 그리는 것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고 살다 보니까 3개월이 넘었는데 몸이
이게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임파선 결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주치인 존 헨리가 그 말을 하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이길래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솔맨이 다른 약을 먹은 것은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준 감사약을 먹었습니다만, 그러고 대답을 했더니 이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명약이요 라면서 하는 말이,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나왔습니까? 요나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한 번 그거 어겼다고 나를 이렇게 고기 뱃속에 쳐넣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날 좀 살려줘 보세요 그랬으면 그냥 죽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나는 너를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뱉어냈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 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만들고 불평은 불평할 일을 만들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환경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격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말이 안 되지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절망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